이제 설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고 또 지금 또 시작되기도 했죠. 근데 참 특히 이제 며느리 분들이 갈등이래요. 이 정은경 중대본인가요? 그분은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고 우리 시어머니는 와라 그러고 어딜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에서는요 중요한 것이요 이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하죠. 어떤 종교든 이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에서는 이 교주의 가르침, 교주라기 하기도 하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과 이 멸망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선생.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거기에 영생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이 3년간 이 제자들을 막 양육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질 때 이제 제자들과 떠나야 될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같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훈련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훈련 테스트는 딱 2가지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이었는데요. 1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Who do people say I am? 누가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2번째 제자들에게 그렇다면은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2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테스트였습니다. 질문은요, 내가 누군가요? 너가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있었고 나랑 같이 한솥밥을 먹고 지냈는데 나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다 예수님을 당연히 동일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서 궁금해했어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 이 헬라어로는 이 안트로폴리스 히오스. 구약에 사용했던 그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당신이 인자라는 것, 그냥 볼 때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인자를 사용하셔서 내가 인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무리들은 이 인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고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고서 또 정확히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인자는요 말씀에서 빛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빛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하면서 인자는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 짧은 문장에서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 이거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또한 빛이 있을 동안, 이
빛이 있을 동안을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란 우리 성경을 아까 계속 봤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셨습니다. 따라서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혹은 이제 부활승천하시기 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내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무대와 같습니다. 그렇죠?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듯이 인생은 무대와 같아요. 한 목사님이 이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연극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많은 이렇게 무대에 서가지고 했는데, 그 막이 내리고 이제 무대가 다 사람들 돌아가고 끝났을 때 몰려오는 그 허무함, 허탈감,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후회가 남고 내가 뭔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감이 이렇게 언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극과 같습니다. 무대에 있는 연극, 우리 이 땅에서의 삶, 2막, 1막은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1막이라면 2막은 이 땅의 삶이 2막이에요. 이제 2막이 끝나면 3막이 이제 펼쳐지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있는 동안 그 인자를 정확하게 알고 빛에 함께 거해야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은 빛이 있을 동안은 내 인생의 무대가 이제 다 하기 전에 내가 그 무대 위에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무대가 끝나기 전에 빛을 믿으라, 빛일 동안에 빛의 아들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요.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그 생이 있는 곳에서라는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생이 있는 곳에서 그 책에서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젊은 시절에 이 난치병을 알게 됩니다. 난치병이, 지금은 난치병이 아닌데 당시에는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 폐결핵이었어요. 이 폐결핵을 오랫동안 알면서 병원 신세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입원한 뒤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모두가 우쭈꼬라는 그런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쭈꼬, 우쭈꼬, 우쭈꼬. 어짜꼬가 아니라 우쭈꼬입니다. 우쭈꼬라는 사람을 계속 언급하면서 도대체 우쭈꼬 씨가 누구지? 막 얘기를 하는 거, 사람들. 야, 지금 우쭈꼬 씨를 만나고 오는 길이야. 아, 그래?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우쭈꼬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 또 그런 짓 하면 우쭈꼬 씨에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이 간호사들도요, 이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 간호사들도 우쭈꼬 씨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쭈꼬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가 흥미를 갖게 됐어요. 이 우쭈꼬라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고 부잣집의 딸로서 이 독방에서 혼자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이렇게 살면서 돈의 힘으로 이 병원의 여왕이 돼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자신이 인기가 있고 언급되는 사람이 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우쭈꼬라 있는 그 병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요,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 우쭈꼬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하고 달랐어요.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병이 있었는데 뭐냐면 카리에스라는 질병이었어요. 카리에스가 이 뼈가 조직이 파괴되어서 고름이 나고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깁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썩어가기 때문에,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깁스를 하고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중환자로서 10년 동안을 갇힌 삶을 살아온 사람이 우쭈꼬라는 여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이를 보니까 한 35쯤 됐고요. 아름다운 청춘을 그 병상 위에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25세 때부터. 근데 그의 표정을 보니까 이 미우라가 우쭈꼬를 봤는데 자신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당신은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나요? 그러면서 그녀의 그 표정과 음성과 이 모든 다정함, 온화함이 그냥 거기서 보는데 다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을 겁니다. 꼭 나을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는 우쭈꼬의 얼굴은 빛이 났어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 순간 미우라는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찬란한 빛이 자신의 마음속에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또 소녀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머리 모양이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 너 좀 참 귀엽구나, 정말 어울려 하면서 이 소녀는 흡족한 마음에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아픈 병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병실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거죠. 비록 거동치는 못하지만 우쭈꼬는 진정 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사랑과 생명과 진리로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죠. 이 명절 되면은 선물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있을 때 그 명절 때 어떤 사무국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 사무국장님이, 죄송합니다, 이 갈비 세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 갈비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 갈비를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받으면 냉동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밖에다 실온 보관인 줄 알았어요. 참 어리석었죠. 잘 받아보지 못해서. 그것도 받아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갈비를요, 실온에다 보관했습니다. 밖에다가. 근데 이제 명절이 그때 일찍 주셨어요. 거의 뭐 일주일 전인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사무국을 일을 하시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빠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주셔서 이제 명절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요리를 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 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딱 받고 이 케이스를 열었는데요, 어우,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었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사무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고백을 안 했거든요. 감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건은요, 아무리 비싼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폐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속에 거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폐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네가 빛에 예수님에 거하면요, 오늘 어떤 상황에도 우쭈꼬처럼요, 타인에게 빛을 전할 수 있고 나아가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된 삶, 빛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동안, 이 땅의 막이 끝나는 날, 너의 무대가 끝나기 전에 빛의 아들이 되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요, 빛은 어떻게 해요? 더욱 빛나요. 빛은 멀리서도요, 잘 보입니다. 우리 기름교회 이렇게 간접등을 해서 이 종탑을 이렇게 했잖아요. 멀리서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빛은요, 어둘수록 먼 곳에서 보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또한 몰아냅니다. 빛은 빛으로 계속 확산되는 법입니다. 빛은 또 빛이 됩니다. 요즘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이 빛의, 말만이 아니라 빛의 삶으로 오늘 그 한 여인처럼, 우쭈꼬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직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지금 빛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 인자는 빛이십니다.
또한 인자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가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을 통해서요,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심을 천명하신 겁니다. 들리는 것,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들리는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니고데모 대화 중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나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을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되었는데, 또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처방으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달아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다 치유받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더라. 그래서 인자는 누구세요? 이 놋뱀처럼 들리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34절에 이스라엘 무리들은요, 이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너가 들리느냐, 너가 죽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는 자가, 영원히 있어야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죽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요, 그들은 죽는 것만 알았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자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구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인자를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수는 영화다. 이 영화는요, 기독교 베스트셀러였던 그 1,400만 부가 팔린, 이상 팔린요,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이 저자는요, 원래 예일대학교 이 법학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요. 그리고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샤프하겠어요. 무신론자로서요, 냉철한 기사를 잘 쓰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리 스트로벨이요. 유명한 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가족과 함께 식당을 갔어요. 식사를 하다가 이 딸이 이 사탕이 목에 걸린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있었던 간호사 출신이 이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내가요, 이 리스트로벨 아내가요, 자기는 운이 참 좋았다고, 이렇게 간호사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딸은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딸을 살려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이 식당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딴 데 가려고 했는데 어떤 강권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식당에 들리게 되었고, 당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요, 이 간호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 리스트로벨 기자의 그 아내는요, 그 윌로 크릭 처치에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 리스토베르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부인합니다. 더불어서요, 이 아내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특유한 합리적 이성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가짜다, 역사적인 허구다, 이걸 증명하기 시작해서 증명하려고 치열한 집요하게 그 기자로서의 그런 걸 발휘해 가지고요, 치열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역사성으로 입각해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대단하죠. 예수님은 가짜다는 것을 밝히려고요 2년 동안 연구하고 학자들을 쫓아다니고 최고의 학적 연구 실적을 가진 20명의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허구를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을 만날수록 리스토벨이 내린 결론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침내요, 그는 무신론자의 긴 여행을 끝내버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선언하면서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에요, 리스토벨 아내가요 눈물을 흘렸죠. 왜요? 2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2년 동안 남편은 그렇게 예수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닐 때 이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굳은 마음이 이제 여기서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기도하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서요 눈물을 흘렸죠. 이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리스토벨이요, 예수님에 반대되는 글을 썼던 사람이요, 이젠 기독교 교리가 진짜라는 것을 변증하는 변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놀라운 변증가잖아요.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그분 책들을 기뻐하겠습니다. 리스토벨이라는. 왜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81년 11월 8일 나는 나의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그때는 번개도 없었고 뇌성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활하신 역사적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제 나의 우선순위는 나의 가치관, 성품이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이론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 거기까지만 알았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구주이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자를 여러분은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동안 주님과 밖에서 살던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가 였다면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 빛이신 우리 구주이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인자를 만나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빛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빛의 향기를 우리가 날리는, 어둠 속에 빛을
그리스도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